아, 근데 그럼 또 너무 재미없을까 봐. 또 재미없으면 더 안 볼 거 아니에요. 재미없으면 또 안 본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재미없으면 또 안 본다고. 아니요, 그냥 같이 나오는 걸 좀 했어요. 같이 나오는 걸. 네. 아, 지금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냥 이렇게 그대로 하면 되죠? 됐죠? 네. 네, 문 좀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교육 한 30분, 40분 정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 한 몇 주 동안 교회사,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좀 살펴볼 거예요. 교회 역사. 자, 그래서 그 역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회 역사를 크게 나누면은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또한 고대교회도 돼요. 고대교회, 초대교회, 고대교회, 또 그리고 중세교회 아시죠? 여러분 중세 아시죠? 중세교회 그 다음에 근대, 또 근대는 현대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기를 나누는 이렇게 많은 기준들이 있거든요. 많은 기준들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 476년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고대 시기까지를. 그런데 이게 사람마다 좀 많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476년이 소로마 멸망인데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476년을 소로마 멸망을 고대 교회의 시기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590년까지 590년이 왜 590년이냐면 590년에 그 로마 카톨릭 로마 교회에서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의 천주교의 그 기틀과 체계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측면으로 이 시기를 잡는 사람들은 590년을 잡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 공의에 따라서 막 다르기도 한데 보편적으로 476년으로 잡기도 하고 590년으로 많이 잡아요. 근데 저는 보통 476년으로 잡는데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교회사를 좀 강의를 좀 할 거예요. 교회사. 여러분 엄청 중요한 거 아세요? 여러분 역사는 반복돼요. 정말 역사는 반복되고 똑같은 이단이 계속 등장해요. 역사는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를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했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개신교 또 개신교에서 장로교 이게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또 같이 살펴볼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고대 교회의 삶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 다음 주까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지? 이건가? 왜 안 넘어가지? 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약간 준비가 좀 미약했어요. 네, 넘겨주세요. 네, 저 안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안 눌렀어요. 오늘.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했네. 어쩐지 이게 안 먹을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큰 실수를 했지? 제가 요즘 정신 약간 깜빡깜빡 해가지고. 네. 저 온 했는데 배터리 있어요. 배터리 있는데 이거. 아니면 그냥 넘겨주시면 이거 빼고 그냥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어요. 오, 됐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1세기의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기독교가 여러분 이 기독교가 처음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복음이 시작된 거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돼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유럽 세계 전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이탈리아는 지금 이탈리아인 거 아시죠? 지금 이탈리아예요. 여기 히스파니아는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혹시 브리타니아 혹시 어디게요? 브리타니아. 네? 오,
똑똑해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벨기카 어딜까요? 벨기카. 네, 하다 그 지역이에요. 네, 혹시 여기 갈리아 어디가? 갈리아. 지금 누구요? 프랑스. 어떻게 알았어요? 어려운데? 오, 똑똑한데? 네, 갈리아는 프랑스예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번에 반대로 가볼게요. 반대로. 자, 여기 자, 여기 이분 다 아시겠다. 혹시 이 마우리타니아, 누미디아 혹시 어딘지 아세요? 누미디아? 혹시 여기 어딘지 아세요? 북아프리카예요. 북아프리카. 북아프리카. 그리고 여기 밑에 지역으로 해서 이제 이집트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금 이 1세기 당시에 유럽 전역과 북아프리카와 그리고 심지어 이쪽 아르메니아, 파르티아, 바벨론, 하여튼 이 그 지역까지 해서 모로코, 알제리까지. 그러니까 이 지역, 그러니까 안티옥 시리아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예요, 터키. 그러니까 터키까지, 그러니까 동유럽까지 지금 복음이 어느 정도 지금 전파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자 이제 1세기 또 시작을 할 건데 여러분 제가 이제 시작하는 지점이 어디냐면 바울의 순교예요. 자, 바울의 순교부터 우리가 조금 이제 기독교 교회사를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잘리네요. 여러분 로마 역사가 그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역사가인데 로마 역사 타키투스가 이 기록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순교했냐면 대략적으로 63년에서 68년 이 사이예요. 그러니까 그때 황제가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누굴까요? 그 유명한 황제 누구죠? 로마 황제 아칸 왕 누구죠? 네로죠. 네로 왕 때, 네로 황제 때 그때 순교해요. 자, 그때 순교하는데 그때 뭐 베드로, 바울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때 순교해요. 자, 근데 그 타키투스의 기록을 보게 되면 정말 잔인하게 순교하거든요. 자, 내용 한번 볼까요? 자, 네로는 그 범죄 행위들로 인해 대중에게 미움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자들을 질책하고 혹독하게 처벌했다. 그 이름은 황제 티베리우스와 총독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처형된 그리스도에게서 유래했다. 한동안 탄압을 받던 이 밉살스러운 미신은 발상지인 유대에서뿐만 아니라 저급하고 수치스러운 모든 것들이 한개 뒤섞여 유행하는 로마시에서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러므로 먼저 체포되어 자백한 자들이 그리고 그들의 자백에 근거하여 체포된 허다한 무리가 방화죄가 아닌 혐오감을 준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여러분, 근데 이 내용에 이런 배경이 있어요. 사실 네로 황제가 로마에 방화를 저질러, 그러니까 불을 질러요. 불을 저지른 이유가 뭐냐면 되게 정말 미친 사람인데 시적 영감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불타는 로마를 보고 시적 영감을 얻기 위해서 로마에 방화를 저질러요. 불을 저질러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황제가 로마에 불을 저질렀다는, 그러니까 방화했다는 그 소식이 들려지니까 그러니까 되게 그 민심이 흉흉하겠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혼란스러워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네로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의 타겟을 정해서 희생양을 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박해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방화를 저지르고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막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지독하게 박해했어요. 네로 황제 때. 자, 그런데 이 사용 방식이 뭐냐면 정말 잔인해요. 스포츠 방식인데 어떤 자들에겐 짐승 가죽을 입혀서 개들에게 찢겨 죽게 했고 어떤 자들은 십자가에 달거나 불태워 죽였고 날이 캄캄해지자 횃불로 사용된 잔들도 횃불. 그러니까 네로 정원의 횃불을 말하는 네로 정원의 횃불. 네로는 자기 정원을 공연장으로 꾸며서 서커스를 제공했고 직접 전사 복장을 하고서 잡아다 놓은 그리스도인들 사이로 전차랑 막을 몰고 다니다가 그들을 동정하는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만두었다. 이들은 비록 중보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긴 했으나 사실상 공중의 선을 위해서 고통을 당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잔인성을 망조시키기 위해서 고통을 당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정말 많이 순교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가야 했냐면 카타콤. 여러분 혹시 카타콤 어딘지 아세요? 지하 무덤이에요.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거예요. 박해가 너무 심해지니까. 공동 무덤,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이 있었는데 어떤 시각이냐면 첫 번째 시각은 이거예요. 무신론자예요. 왜 무신론자면 여러분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치유의 신이 있고 전쟁의 신이 있고 또 무슨 신이 있죠? 술의 신이 있고 하여튼 신이 많잖아요. 근데 다른 모든 사람은 다 그 신을 믿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을 안 믿잖아요. 그 우상이잖아요. 안 믿으니까 저 사람들 무신론자인가? 그래서 박해를 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사고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로마 제국은 이런 제국이에요. 신들의 가호를 받는 제국, 신들의 가호. 신들의 가호를 받고 신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 신들을 섬기지 않으니까 이 제국에 지금 막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전쟁의 위협이 있으니까 문제는 그리스도인이야. 이 사람들을 박해야 돼. 이 사람 죽여야 돼. 자, 그래서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신격화된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여러분, 근데 황제 숭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마 제국은 엄청 넓어요. 엄청 거대해요. 그렇죠, 여러분? 넓죠. 저기 영국부터 해서 북아프리카 또한 동유럽까지 넓잖아요. 엄청 넓어요. 근데 이 제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하나의 신이 필요해요. 신. 그렇죠? 하나의 공동의 신이 있어야 결집이 될 거 아니에요. 결집.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황제 숭배예요. 황제 숭배를 해야 돼요. 황제 숭배를 한 다음에 황제 숭배했다는 그 발급증 그것을 제출을 안 하면은 죽었어요. 사형당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자, 그래서 주 95년에 도미티아누스 때 절정이죠. 도미티아누스 때 박해가.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사도 요한 아시죠?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 아시죠? 요한이 이때 박해했어요. 이때 순교했어요. 요한이 이때 박해 때 쓴 하나의 그 성경이 있는데 어떤 성경이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이때 기록해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정말 상징적인 언어가 많죠. 큰 용이 등장하죠. 24장로가 있죠. 여러 가지 내생물이 있고 도저히 이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기록을 했냐면 다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 내용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예요. 알면은 박해가 심해지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하나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언어. 그러니까 비밀적인 상징 언어로 그 성경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그래서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이런 말이에요.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그러니까 자신이 주와 신이래요. 주와 신. 이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어요. 진짜로. 정말 많이 죽었어요. 또한 세 번째 관점은 이거예요. 근친상간.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근친상간 절대 안 했어요. 왜 그렇게 오해를 했냐면 우리 서로 부르는 호칭이 있잖아요. 뭐예요? 형제 자매죠. 형제 자매라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형제 자매 혹시 근친상간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또 워낙 은밀한 집회를 하기 때문에 왜냐면 발각되면은 죽으니까 발각되면은 감옥에 갇히니까 은밀한 집회를 하다 보니까 또 근친상간에 또 오해를 사게 돼요. 또한 이런 관점이 있죠. 식인.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밥티를 먹는다고? 그럼 이 사람들 식인하는 거야? 사람을 먹는 거라고 오해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하여튼 이런 오해들이 있었어요. 자, 또한 다음으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고린도전서 8장을 보게 되면 또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물론 시장에 고기는 팔아요. 시장에 고기를 팔지만 그 모든 고기들은 다 우상에게 바쳐진 다음에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러니까 제사 음식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건 상관이 없지만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믿음이 좀 부족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먹어도 될까? 먹으면 이거 우상 숭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막 착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 고기를 안 사 먹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지? 이 사람들 왜 고기를 안 먹는 거라고 하면서 또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라 막 이렇게 오해를 사기도 했어요. 고기를 안 먹으니까.
또 문제가 또 뭐였냐면 사실 이 당시의 로마 사회는 하나의 뭘로 묶였냐면 공동 집회, 공동 종교가 있었죠. 공동 집회, 공동 종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교 사제에게 그러니까 제사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다 보니까 또 오해를 사게 돼요.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혐오거리야. 이 사람들 로마 제국의 악을 가져다 주는 재앙들이야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박해를 받았어요. 자, 또한 세 번째는 우상 숭배에 기여하는 직업을 안 가졌어요. 자, 여러분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에 기여하는 직업 혹시 네? 도축은 아니었어요. 도축은 아닌데 이런 직업이죠. 하나의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 있어요. 네, 맞아요. 조각. 오, 똑똑하시네. 여러분 조각이에요. 조각가. 조각가는 그래서 정확하게 딱 그리스도인 조각가는 딱 만들 수 있는 물품이 딱 한계가 있어요. 우상을 만들지 않은 선에서. 또한 조각가, 또 묘비를 만드는 사람. 또 하여튼 되게 많은 직업이 있었지만 보통 이런 직업이 있었고, 또한 세 번째는 또 학교 생활 또 어려움이 있어요. 학교 생활.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다 이교 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엄청 힘들겠죠. 또한 네 번째는 이교에게 봉헌된 병원이 많기 때문에 또 제약이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의 병원들은 사실 지금 같은 병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교 사직에 가서 기도받고 하여튼 뭐 약을 받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다 이교 사제들은 다 우상 숭배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 수가 없어요. 병원을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갔던 그 1세기 자체가 너무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너무 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네. 안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생활 방식 보시면 또한 사회 정의를 위해서 피 흘리는 것을 가증히 여겼어요. 자, 그래서 사형을 판결하는 판사직을 못 맡았어요. 사형을 판결하는. 자, 그리고 또한 이게 가장 큰 문제. 여러분 지금도 이 군복무 거부하는 이단 종파가 있죠. 혹시 어딘지 아세요? 네, 맞아요. 여호와의 증인은 아직도 이 군복무를 거부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비평가가 이런 말을 해요. 만약 모든 장족이 그리스도인들처럼 된다면 제국은 불법한 야만족들에게 전복될 것. 여러분 당시에 로마 제국이 야만족이라고 해서 반달족, 뭐 고투족, 하여튼 뭐 그런 뭐 롬바르드족, 하여튼 그런 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만인들. 하여튼 그런 사람들의 침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이 전쟁에 참여를 안 하니까 또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군복무를 안 하니까. 네, 해도 되죠. 근데 그 당시의 관점에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런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또 기독교 정통 체계가 아직 세워지기 전이에요. 아직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기도 전이에요. 이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고 신약 성경이 또 없는 상황에서 사실 신약 성경은 전쟁 복무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기독교 정통 체계가 안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군복무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 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잡혀가요. 여러분 깜빵 가요. 여러분 꼭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은 사치와 또 개인치장을 거부했어요. 당시에 견역파라고 있는데 이런 비슷한 형태를 보일 수 있지만은 달라요. 그러니까 견역파가 어떤 파냐면 개처럼 살아요. 개처럼 옷도 한 벌만 입고 또 먹는 것도 되게 금욕하고 어떤 그런 사람들을 살아가는 삶이 있는데 그것처럼 약간 비슷하게 조금 되게 검소하게 살아요. 검소하게. 물론 이 사람들 좀 삶이 다르지만 되게 검소하게 살고 금욕적이게 살고 되게 그러니까 자신을 절제하면서 살았어요. 절제하면서. 자, 그래서 보시면은 성도들에게 외모를 신경 쓰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자, 눈가에 검은 화장을 하거나 스모키 화장이죠. 스모키 화장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또 볼에 연지를 바르거나 몸에 향수를 뿌리지 말라. 또 남자들에게 털을 뽑지 말라고 되게 얘기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정상적이고 모험적인 가정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는 볼 수 없는 정말 인품이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보다 가정에서 모험적이었어요. 또 그 누구보다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정직했어요. 정말 정직하고 예의 바르고 친절했어요. 또 당시에는 그 노예들을 되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들이 아주 관행이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노예들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노예들이 회심하면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이런 내용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그냥 빛이에요. 빛. 그 당시에 그냥 세계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또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는 겸손이라는 게 사실 우린 지금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만은 당시에 겸손은 사실 없는 개념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께만 있는 개념이에요. 사실 겸손하면 이 사람은 뭔가 좀 나약한 사람, 그러니까 그런 인상이 있었고 당시에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사람들과 너무나 분리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이 믿는 사람, 너희들 믿는 분이 도대체 누구야? 그래서 막 질문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또한 두 번째 보시면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로마의 대전염병이 아주 크게 돌았어요. 크게 한 3번 돌았는데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로마를 떠나지 않았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로마를 떠날 때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 사람들 자기 집에 데리고 와요. 그리고 보살펴줘요. 도와줘요. 먹을 것을 줘요. 그리고 또 함께 죽었어요. 여러분 이해돼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아무리 악한 왕도 여러분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악한 황제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이 제국의 신을 믿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 도덕적으로 훌륭해 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놀랍죠? 자, 또 됐다. 자, 그 다음에 2세기 넘어가면 여러분 2세기에서 박해 형태는 좀 더 산발적이고 변덕스러웠어요. 자, 그래서 순교자 시리아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 그냥 감독은 그냥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그는 그리스도 곁에 더 빨리 갈 수 있기 위해 순교를 열망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순교하기를 열망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여러분 세례하죠. 세례. 여러분 세례 아시죠? 그 당시에 세례는 세례를 받으면 모든 죄가 씻긴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죄를 더 이상 짓기 전에 세례를 받음으로써 바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 근데 또 한 가지 어떤 게 또 있었냐면 피해 세례가 있어요. 피해 세례. 피해 세례가 바로 순교예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사람들은 바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피를 흘려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입증하고 보여준 사람들은 바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그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순교하기를 열망했어요. 여러분 제가 좀 순교 일화 되게 유명한 2가지 일화를 가져왔는데 한 가지 일화를 누가 좀 읽어주세요. 자, 이것은 서머넌 감독 폴리캅 순교 일화는 우리가 엄대한 청년이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마이크 줄게요. 검투장에서 폴리캅에게 신앙을 철회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 총독은 플리니우스가 정리한 절차대로 폴리캅에게 무신론자들을 떠나라고 했다. 그러나 폴리캅은 경기장에 모인 이교도들을 향해 무신론자들을 떠나시오라고 외쳤다. 총독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저주하라고 말했다. 폴리캅은 나는 88해 동안 그분을 섬겼지만 그분은 내게 아무런 잘못도 하시지 않았고 그런데 어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소? 하고 대답했다. 총독은 한 번 더 수호신 가이사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했다. 폴리캅은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고 대답했다. 총독이 그를 맹수들에게 던지겠다고 위협하자 폴리캅은 맹수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시오라고 했다.
총독이 불태워 죽이겠다고 위협했으나 폴리카프는 1시간 살을 부를 영원한 형벌에 불과 비교할 수 없다고 충고했다. 그리고 화형을 당해 죽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이거 정말 유명한 순교 일화예요. 페르페투아라는 여인이 있는데, 자, 이것은 우리 미미자매가 읽어주세요. 또박또박. 주후 203년 북아프리카 페르페투아 순교 일화. 페르페투아는 22살의 귀족 여성으로서 간수의 허락을 받고 젖먹이를 데리고 감옥에 갇혀 있었다. 곁에는 펠리키타스라는 노예 소녀가 있었는데 임신한 상태였으므로 남들과 함께 순교하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로마 정부는 임신한 여성을 처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날이 다가오자 페르페투아의 아버지가 신앙 때문에 죽기로 한 딸의 결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찾아왔다. 얘야, 내 흰머리가 가엾지 않니? 내게 아버지라 불리울 만한 가치가 있다면 내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다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해다오. 내 아들을 생각해보거라. 너 없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살겠니? 자존심 때문에 우리 전부를 파멸시키지 말아다오. 페르페투아는 내 아버지의 흰머리를 가엾게 여겨라. 내 아버지의 앞날을 생각해라. 황제들의 안전을 위해 제사를 드려라. 그녀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했고,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을 받고는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간수는 심성이 착한 사람인지라 죄수들에게 친구들의 면회를 허락했다. 경기장 행사가 임박했을 때 아버지가 오셔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더니 턱수염을 잡아 뜯고 얼굴을 감싸지고 살아온 날들을 저주하기 시작하셨고, 나는 요년에 이런 불행을 끼쳐드려 너무나 슬펐다. 사형 판결을 받은 모든 죄수들은 펠리키타스가 동일한 소망의 길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기도했다. 펠리키타스는 진통이 찾아오자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간수 중 하나는 이만한 고통에도 소리를 지르니 맹수들에게 던져질 때는 어떡할래? 하고 말했다. 펠리키타스는 지금 나는 내 고통을 당하지만 그때에는 다른 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위해 고통을 당하게 해주실 거예요. 나도 그분을 위해 고통을 당할 거거든요 하고 대답했다. 그리고 딸을 낳았고 자매들 중 한 사람이 데려가 친딸처럼 키웠다. 이 순교자들은 총독 앞을 지나면서 당신은 우리를 심판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심판하실 겁니다 하고 말했다. 그런 뒤 카르타고의 검투장에서 처형되었다. 아주 유명한 순교 일화입니다. 아주 유명한 순교 일화인데,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히려 여러분 이 순교 때문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어요, 사실. 그래서 보부 터툴리아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순교자의 피가 씨앗이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피를 뿌릴 때 그 모습을 본, 그 검투장에서 그 모습을 본 수많은 불신자들이 회심했어요. 한 사람이 처형당하면 두 사람, 세 사람이 회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1세기에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숫자가 많이 적었거든요. 당시에 로마 교회만 해도 1세기 말에는 한 200명이었어요. 200명. 로마 교회 대략적으로. 근데 200년, 300년이 지나자 당시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기독교 공인할 때 313년에 그때 로마 제국의 인구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냐면 로마 제국의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수천만 아니 수백만 명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사실 여기에는 이 순교자의 피가 씨앗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한 거예요, 사실. 자, 그 다음으로는 영지주의라는 위협이 있었는데, 여러분, 영지주의가 뭐냐면, 지금도 영지주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식으로 얻는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얻는 종교를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사상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당시의 신화와 기독교의 복음을 혼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있는 그 고대 신화와 기독교의 복음을 혼합시켜서 복음이 아닌 것처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영지주의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기독교 복음이랑 혼합시켰어요. 자, 그래서 이상한 복음이 생겨났는데 그 사람들 이런 주장을 해요. 물질 세계를 경시하고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구원으로 그러니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영지주의 신화가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물질 세계에서, 그러니까 물질 세계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악한 거예요. 하지만 영혼은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분법적이죠. 당시에 그런 신화가 있었는데, 이거 다 설명해드리기 너무 걸리는데, 자, 영지주의 잠깐 좀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영지주의에는 좀 다양한 체계와 사상이 있는데, 이 영지주의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기독교와 혼합시켜 문제시되었다. 영지주의 신화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충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충만이 뭐냐면 궁극적인 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에서 발출한 것들 중에서 지혜라고 불리는 것이 있었다. 근데 이 지혜를 통해서 가시적인 세계가 조성이 되고, 자, 그래서 이 물질 세계는 타락의 산물이면서 그래서 이 물질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물질 안에 갇혀서 거기서부터 해방되려고 애쓰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시금 지혜는 자신의 잘못을 참여함으로써 인간의 영혼이 육체에서 풀려나 승천해서 플레로마와 다시 재결합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조명, 그 지식을 줌으로써 그를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질은 구원의 장애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힘겨운 순환에서 풀려나는 것이라는 그런 영지주의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의 몸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몸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있죠. 지금 자꾸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 육신을 학대해요. 이 육신을 학대하고 굴욕하면서 자꾸 그것이 꼭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지금도 천주교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천주교는 육신을 학대해요. 박해해요. 왜냐하면 자신을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자신이 더욱더 신령해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영지주의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어떤 영향을 끼쳤냐면, 영지주의가 이런 영향을 끼쳐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창조 교리에 대한 왜곡을 시켜요. 여러분, 이 세계는 선해요, 악해요? 이 세계는 선하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 신화에서는 이 세계는 악한 거예요. 이 세계는 그냥 선천적으로 악해요. 그래서 물질도 악해요. 그래서 이 물질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자,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래서 그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세계는 악하기 때문에 이 세계를 창조한 구약의 하나님은 곧 데미우르고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악한 신이라고 불러요. 악한 신.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오히려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한 뱀은 구속자였어요. 선악을 아는 지식은 곧 인간을 구원하는 영지, 그러니까 지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일루미나티라고 해서,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일루미나티? 네, 여기서 파생됐어요. 일루미나티가. 그러니까 계몽시키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데, 하여튼 영지주의라고 했을 때 영지주의가 물질을 악하게 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악하게 보고 또 인간의 몸을 악하게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 이것은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뭘 입고 오셨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것을 반박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육신은 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육신을 악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이 몸 자체를 악하게 생각한 사람이 영지주의적인 관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의 사이비고 하나의 이단이에요. 또 한 가지 영지주의가 가져온 폐해가 있는데, 구원과 그리스도를 왜곡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육체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경시하고 영혼은 소중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함께 구원을 받아요. 전 인격적인 구원이에요.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 몸도 함께 부활해요. 몸은 악한 게 아니에요. 이 죄가 우리 몸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인간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을 학대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죄를 없애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서
그냥 조금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초기 교회에서 교회가 박해가 심했지만 그 가운데서 있었던 하나의 논쟁이 있었는데 어떤 논쟁이냐면 예수님의 인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간적인 속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아까 말한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자꾸 부인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도깨비예요, 도깨비. 하나의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온 게 아니라 자꾸 인간의 육신을 부인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육신을 부인하니까 자꾸 이런 이단적인 위협 속에서 자꾸 우리 이 초기 교회는 예수님의 인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부단한 투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사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다음 주도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성경을 결정한 거예요. 성경 결정. 근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성경이 총 몇 권이에요? 66권이죠. 우리가 지금 66권을 믿고 있는데 사실 이 66권을 결정하게 된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바로 이단이 먼저 성경을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르시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영지주의적인 관점을 받아들인 사람이고 영지주의적인 관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의 데미우르고스, 그러니까 악한 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영지주의자인 이 마르키온 이 사람이 자신이 먼저 성경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얼른 부랴부랴 정경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150년 중반쯤에 먼저 성경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한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구약을 다 제외하고,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그런 개념들이 있는 모든 성경을 다 제외하고 바울 서신과 누가복음만, 이것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인정을 안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이후부터 교회가 부랴부랴 교회가 성경을 결정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367년에 아타나시우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66권을 결정해서 확립되게 돼요.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 좀 더 세세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혹시 질문 있나요? 혹시 질문 있는 사람? 혹시 궁금한 거 질문 있는 사람? 혹시 제가 말한 게 혹시 이해가 혹시 되시나요? 영지주의는 좀 어려울 거예요. 영지주의는 사실 영지주의는 다 어려워요. 사실 초기 교회를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지주의는 하나의 기독교 신화와 복음이 혼합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부정하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인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악하니까 이 악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신약의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영지주의자들은. 네. 네? 사실 이 이단이 생겨날 때 항상 게으른 사람은 이단이 안 돼요. 절대 게으른 사람은 절대 이단이 안 돼요. 다 모든 이단들은 다 동일한 마음가짐을 시작해요. 경건한 열정이에요. 경건한 열정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지식에서 딱 시작되는데, 근데 잘못된 열심으로 성경이 아닌 그러니까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철학이나 다른 외부적인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결국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는 열심히 시작했지만은 결국에는 이 외부적인 이런 사상들과 혼합시키면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만 있으면 괜찮은데 자꾸 이 성경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나쳐서 자꾸 외부적인 것들과 혼합시키고 또한 성경을 또 잘못 해석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또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